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1985년 11월 14일 날 월남 출신의 96명이 탄 배가 엔진도 멈춘 가운데 있었고 식량도 다 떨어진 가운데 남중국해를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들을 향하여서 보트 피플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이들을 어느 국가도 어느 배도 받아주려 하지 않았고 외면하며 이들을 무시하였습니다. 이들이 배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무려 25척의 배가 이미 지나가고 있었지만 어느 배도 그들에게 구조의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광명 87호라고 하는 배가 그곳을 지나갈 때 선장이었던 전재용 씨가 그들을 보게 되었고 회사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회사는 당연히 보트 피플은 구조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6명 전원 그들을 다 구조하고 그들을 데리고 부산까지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96명은 전재용 씨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부산을 지나서 나중에는 미국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을 살려주었던 전재용 씨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회사의 질책으로 인하여 해고가 되어졌고 고향에 내려가서 정말 양식업을 하면서 근근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2004년이었습니다.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되었던 이 월남인 가운데 하나였던 피터 누엔이라는 사람이 전재용 씨를 수소문해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고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LAX 그 LA 공항에서 만나서 감격적인 재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들의 만남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고 많은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또 전재용 씨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했었던 그 인터뷰 내용도 역시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장으로서 그들을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당시에 했던 그 일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그때 돌아간다 할지라도 똑같이 할 것이라는 내용을 인터뷰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당시 96명의 보트 피플이나 그들을 구했던 전재용 씨 모두가 다 당시 상황은 모두가 다 여의치 않고 쉽지 않았습니다. 96명은 정말 생사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정말 운이 좋으면 살 수도 있는 그런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고요. 또 전재용 씨의 경우에도 정말 회사의 방침을 따를 수도 없고 또 자기 마음대로도 할 수 없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정말 여의치 못한 사정을 지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사방이 막혀서 모든 것이 여의치 않을 때가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혹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변명하면서 그 시간을 지내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영혼도 역시 적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의치 못한 사정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도 어렵지 않은 정말 어려운 일들,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발생합니다. 여의치 않은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른 길을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요, 살면서 여의치 못한 일이 있고 쉽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오히려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도 믿음 가운데 바른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전이 정화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유월절 그 사건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 전부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행한 표적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때는요, 유대인들과 온전한 그런 교류가 없었고 그들을 믿을 수도 없었고 또 제자들도 이제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주님은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여의치 않고 쉽지 않은 상황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의치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와 도전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가셔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6월절 성전 정화 사건이 있은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면은요, 주님이 성전 정화를 하면서 채찍을 드셨고 책망하셨고 어수선했던 그런 모든 분위기들이 이제는 좀 바뀌는 것 같고 신뢰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그 이유가 성령의 은혜와 신실한 믿음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것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성전 정화 사건이 있은 다음에 조금 처음에 채찍을 들었을 때보다는 사정은 나아졌지만 사실은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24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의 몸을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의탁하다라는 단어, 이 원어인 피스튜오라는 단어는요, 신뢰를 가지고 의지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 의탁하다, 피스튜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 주님은요,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하지 않았고 여의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면 의지하고 또 함께할 대상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도 그 의지할 대상은 반드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요. 옛날에 많이 쓰였던 고전 유머입니다. 옛날에 많이 쓰였던 유머인데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한국에서 함께 목욕탕을 갔답니다. 아버지가 먼저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른들은 그 얘기 많이 하시죠. 들어가시면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믿고 정말 시원한 줄 알고 물에 뛰어들어갔습니다. 뜨거웠을까요? 차가웠을까요? 당연히 뜨겁죠. 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탕에서 나오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썼던 유머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이 바로 이와 같아요. 인간을 의지하는 것, 그거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하지 않다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인간을 의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라,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 비록 여의치 않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당시 6월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의 행하신 표적 때문에 주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영혼들이 다 주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았고 의심의 눈초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요, 주님을 이상하게 여겼을 수도 있고 어쩌면 미친 사람 취급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표적까지 행하시면서
사람들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행하신 표적이 당신의 인기 때문에 행한 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표적을 행했던 거 아닙니다. 결국 사람들이 주님을 이상하게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표적까지 행하며 헌신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증거하셨고 표적을 베푸셨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에 큰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성전 정화 사건 때문에 여의치가 않았어요. 사람들의 눈초리도 있었고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뭐에 충성해야 될지 어디를 의지해야 될지를 바르게 알고 사역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전 정화로 잃어버렸던 신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눈초리 모든 것을 다 표적을 행하는 충성과 헌신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이 있고 인간을 의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반반씩 차지하고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은요 세상에 그런 거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는 영혼들은요 인간을 적게 의지합니다. 역으로 사람을 많이 의지하는 영혼은요 하나님을 그만큼 적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여의치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정말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붙드실 때 비로소 그 여의치 않은 사정이 주의 은혜로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지요. 당시 미디안의 군사력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보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 300명을 가지고 정말 그 많은 미디안 군사를 이긴다는 거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승리 원인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술을 의지하지 않은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32,000명을 10,000명으로 줄여도 10,000명을 300명으로 줄여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장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군사가 줄어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수많은 적군을 보고도 위축되지 않았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귀한 믿음의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패역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은요 마귀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세요. 정상적인 것보다 비정상적인 것이 많죠. 상식적인 것보다 비상식적인 것이 우리들의 앞날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것이 순적해 보여요. 잘 될 것 같아요. 하루가 지나면은요 바뀔 때도 있어요. 다 끝난 것 같은데 내일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 그분에게 집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요 여의치 않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독일의 물리학자로 유명한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은극선관에서 나오는 빛으로 자기 아내의 손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나온 그 내용을 보니까 아내의 손 안에 있는 뼈가 그대로 다 보이게 되었고 아내가 손에 끼고 있었던 반지도 그 형상이 그대로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현대의학에서 필수로 여겨지는 엑스레이가 시작되어진 초기 시작의 출발점이었었습니다. 당시 렌트겐은요 X선을 충분히 자신의 이름을 따가지고요 렌트겐선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또 명예롭게도요 노벨상이 제정되어지고 제1회 물리학자의 상을 수상할 정도로 명성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때 개발했었던 엑스레이를 세상에 있는 많은 병원에 하나씩만 팔아도 엄청난 거부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렌트겐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엑스레이의 그 지혜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인류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했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면서 질문을 했어요. 렌트겐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늘의 별을 발견했다고 그 별의 발견자가 소유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당시 광선의 성질 중 하나를 발견했기에 그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 인생이 복되게 되었고 나중에는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많은 은혜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요.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장벽에 부딪힐 때도 많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구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구하는 거예요. 또 주님만을 의지하고 구하는 믿음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고 여의치 않은 것을 풀어나가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요, 사실은 모든 것이 여의치 않고 문제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더욱더 철저하게 의지하는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은요, 하나님이 그 앞서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은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여건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은요, 여의치 않은 사정과 상황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얼마나 fully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내가 아직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의치 않은 문제가 있지만 그거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은혜입니다. 늦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그 다음에는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남은 우리의 인생이 여의치 않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의치 않은 모든 것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보시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말씀합니다. 요한은요, 이 23절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기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유독 사도 요한은요, 한마디의 말을 23절 안에 삽입을 합니다. 뭐냐면은요,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유독 표적이란 단어를 강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생각해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었던 것은 순수한 믿음과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눈으로 뭔가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믿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유대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국어 성경을 보게 되면 23절과 24절을 연결하는 어떤 접속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성경 원어를 보면 23절의 내용과 24절의 내용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인 데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러나입니다. 역접으로 쓰여졌어요.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믿었지만 주님은 그거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온전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눈으로 보이는 것, 노멀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놀라운 표적을 보고 와, 이거 대단하구나, 그 표적을 믿음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뭔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고향이 충청도이신 분들은 오해가 없이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썼던 예와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충청도 분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뭐냐면 느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도 굉장히 느리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제가 칼럼을 보니까요, 안 그렇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몇 가지 표현을 제가 표준어를 말씀을 드리고, 경상도 사투리를 말씀을 드리고, 전라도 사투리를 말씀을 드리고, 충청도 말을 제가 써볼 테니까 뭐가 가장 간결한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먼저 첫 번째는요,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죽었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거죠. 경상도 분들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죽었다 아닙니까? 전라도 분들은요, 죽어버렸어라. 근데요, 충청도 말은 간단해요. 가슈. 얼마나 간단해요? 너무너무 짧죠? 뿐만 아니라 잠깐 실례합니다 이걸 하는데요, 경상도 분들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내 좀 보이소 얘기하고요, 전라도 분들은 아따 잠깐 보더라고. 근데 충청도 분들은 또 간단해요. 좀 봐요. 제일 짧아요. 여러분 발음을 정확하기 위해서 어나운서들이 그런 거 한다고 그러죠.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충청도 분들은 아주 심플합니다. 깐겨 안 깐겨. 얼마나 간단해요. 미국에서는 저희들이 먹을 수 없죠. 한국에서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보신탕 드시지 않습니까? 보신탕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렇습니다. 보신탕 드실 줄 아세요? 그러고 물어보는 것도요, 충청도 분들은 아주 심플합니다. 개혀? 지금 다시 생각해보세요. 개 먹냐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연약한 인간은 항상 보이고 들리는 대로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평가하고 결정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뭔가를 보고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표적 때문에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다 믿음으로 된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여의치 않을 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여의치 않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상급인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의치 않아도. 주님의 공생의 3년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왔습니다. 많은 것을 보았고 들었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혼자서 외롭게 혼자 십자가상에서 달리셨고 이 땅의 삶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추종자들, 제자들, 사도들 한 명도 주의 곁에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이 있었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은요, 그만큼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켰던 믿음이 당시에는 너무나도 적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모든 것이 여의치 않을 때 어떻게 내가 믿어야 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믿어야 될지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믿어야 될까? 방법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내가 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왜 믿어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할지, 그것은 내 여건과 처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믿음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LA 시내 내에서도요, 다양한 교단이 있고 다양한 종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모든 예배 방식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교단과 모에 상관없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실제로 만일 믿음으로 살아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11장 37절과 38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역사에서 수많은 영혼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핍박도 있었고 불합리한 가운데 넘어지고 억울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그들의 마음속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미혹당하여서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되었죠. 모든 것이 다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가 그 어려운 시간을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살았던 거 아닙니다. 살아냈던 거예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냈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귀중한 상급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았지만은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었고 약속을 믿었고 미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바라보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상급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땅의 약속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안 주시겠냐고요.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눈앞에는 영생이 보이지 않아요. 또 더 나아가서는 구원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생과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이 역사하셨고 믿음의 교훈들이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있고 체험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역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여의치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과 영생을 향한 믿음만큼은요,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이거는 흔들리면 안 돼요. 살면서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얼마나 짧아요? 한 주가 긴가요? 짧은가요? 짧습니다. 한 달은 어떻습니까? 1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곳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 지혜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의치 않은 현실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인간과 세상, 내가 살아가는 세상과 내가 만나는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똑바로 살아가려고 할지라도 많은 경우 나를 배신할 때도 있고요,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제 나하고 그렇게 친했는데 오늘은 나를 향해서 눈을 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남의 교회는 있어요.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가난하고 못 배워도, 좀 약하고 아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른 믿음으로 믿어 나갈 때는요, 하나님은 천국을 주십니다. 절대로 우리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모두 다 성취하시고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요, 여의치 않은 거 많이 있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호 가운데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10대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사망을 합니다. 아버지는 특히 자기가 보는 앞에서 총살로 사망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어요. 젊은 나이에 그것으로 인하여 사회주의 운동을 뛰어들어가 가지고요, 사형 선고까지 받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늦은 나이였던 36세 그때 결혼을 하였지만은 7년 만에 아내가 사망합니다. 또 정말 어렵게 얻었던 아이가 추웠던 그 러시아 그 추위로 인하여서 동사하는 정말 얼어서 죽는 그런 아픔도 경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스토옙스키는요,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지병이 있었답니다. 간질병이었대요.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을 다 극복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겼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지혜를 주셔서 많은 글을 쓰게 합니다. 죄와벌을 쓰게 하셨고, 백야를 쓰게 하셨고, 까라마조프의 형제들과 같은 주옥과도 같은 많은 작품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상급을 믿고 여의치 않은 사정을 이겨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 채우셨던 하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천국과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부족한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로 이 땅의 삶이 여의치 않아도 여러분 꼭 천국에 대한 소망만큼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은요, 이 패역한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매일같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영적인 능력과 원동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줍니다. 우리가 한 주간뿐만 아니라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천국의 상급과 열매를 바라면서 바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의치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풀려나가지 않을 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불평과 원망과 비판과 정죄가 모든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면요, 그거 밤새고 하셔야죠. 사람들하고 같이 하셔야죠. 근데 그거 해결책이 없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불평과 원망과 비판과 정죄는요, 나를 죽이는 것이고 또 타인을 죽이는 것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악한 영향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여의치 않아도 한 주 동안에 해나가기를 원하는 숙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냐면은요, 비록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가능하면 원망하지 마시고요, 감사의 제목을 한번 기록해 보시죠. 정말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나에게 주시는 사랑,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것들 한번 기록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현실이 변해서 힘든 거 아닙니다.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 마음가짐과 내 믿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여의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망과 비판보다 감사의 고백을 쌓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의치 못한 사정을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위하여서 우리가 항상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천국 상급과 열매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뿐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조금의 여의치 않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우리 새한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